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 앞에 모아주셨으니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은 교회력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도 부활절 전날로 잡아서 겨울철 묵은 때를 깨끗이 닦아내고, 또 어제 오늘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달걀도 잘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절기면서도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멈춰 있었던 그 엔진을 다시 돌리는 심정으로 성금요일 금식기도회, 또 오늘 새벽에 부활절 촛불 예배, 우리가 해오던 것들, 익숙한 것들을 좀 깨는 그러한 시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매년 이 시기에 해오던 금식이 좀 흔들릴 정도로 많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요일이 지금 어떻게 됐나, 무슨 날짜가 어떻게 됐나 헷갈릴 정도로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부분들, 많은 영역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나 기업, 온 세상이 다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학력 저하라든가 사회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기업 문화들에서도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회복의 시기를 맞이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지켜온 좋은 전통의 터 위에 새로운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도 주가 쓰시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했던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는 길로 가는 것이고, 자신을 버리는 자는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살려주심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심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여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제거하기로 하고 신 없이 살겠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소리들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0절까지이지만 내용으로는 28장 전체를 세 단락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안식일은 유월절로 지켜지면서 예루살렘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몇몇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갑니다. 이들은 27장 61절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장례를 온전히 치르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그들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부활하시던 때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났다. 천사가 내려와 입구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묘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 하여서
경비병들로 하여금 그 3일 동안 지키고 있게 했는데, 그 경비병들이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리는 모습을 보고 4절을 보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들이 놀라서 기절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그 모든 모습들을 목격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참 자세히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오셨죠? 여기 안 계십니다. 여기 빈자리도 한번 보시지요. 꼭 백화점 가면 영업사원이 맞이하는 것처럼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만나러 오셨군요. 아차, 그분이 지금 막 부활하셨습니다. 빈자리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테니 그곳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안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중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샬롬 인사를 던지셨을 때 여인들이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았다는 것은 그들이 본 것이 유령이나 헛것이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확실한 육체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천사가 전한 내용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더라, 이 말을 전해다오. 그런데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육신의 형제들에게 말하라, 이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들을 형제들로 부르시면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을 전해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못 박히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가까운 친밀함으로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안식 후의 첫날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신 뒤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8째 날은 무슨 날이었겠습니까? 이제 8째 날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은 죽음까지 넘어선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마태는 특히 무덤으로 간 여인이 둘이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증언은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율법에서 최소한 2-3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일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2명을 배치합니다. 여기도 초가 2개가 있군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눈을 뜬 소경도 2명으로 표현합니다. 또 이 2명의 여인은 먼저 천사를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역시 이 2 여인이 2 인물에 의해서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자 승리의 증인이고 새로운 시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함께 보내고 또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이며 우리의 부활 선포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동체적이며 함께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인들의 발걸음과는 또 다른 발걸음이 보입니다. 기절했던 경비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언제요? 니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경비병들이 본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 혼내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보자라고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한 것을 고지 듣고 입막음을 위해서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임무에 태만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까지 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30년, 40년이 넘도록 이 말이, 이 거짓말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조치 자체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비병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지진과 천사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순간 하늘과 땅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기쁨으로 주의 말씀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여인들을 보십시오. 부활의 증인들은 두려움과 기쁨을 함께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들 뿐 아니라 경비병들까지도 그 천사가 온 것을 보았고 또 천사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본격적인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새로운 생명,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광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그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 16절부터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산이 나옵니다. 어떤 산인지 산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산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처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첫 부르심의 말씀은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서 숨지 않았습니다. 물론 17절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전하지만 그것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쉽게 금방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도 나는 주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막상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타나셨을 때 내 손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했을 때 정말요? 하고 손을 넣어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심하는 제자들도 끝내는 믿고 또한 주님께서 보내심을 따라 나아갔을 것입니다. 19절 20절은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제자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주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께 나와 뵙고 경배함으로써 다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다시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한 제자 사역의 결실입니다. 마땅히 우리도 제자를 세우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지키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전에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과정과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연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전의 것을 그치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인들이 붙잡고 경배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손을 넣어봐라 라고 하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여 잠긴 문 안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육신이 우리와 같으면서도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우리 각자의 생이 마친 뒤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을 일이니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의 차원에서 부활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백운제일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전에 하던 것들, 좋은 모습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있지만 사실 저는 전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저한테 있는 건 몇 년치의 이 주보의 자료들, 문자로 써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에 있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연도를 잘 알 수 없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과거 그 젊고 뜨거운 그 모습들이 그 사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쏠쏠합니다. 누구 권사님 이런 모습이시구나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전에 이렇게 했어요, 전에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씀들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하시는 모습들 전에 했어요 라는 게 어떤 건 5년 전인데 어떤 건 20년 전입니다. 그럼 저는 이 전의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동시에 지켜야 할 것, 바꿔야 할 것, 고쳐 쓸 수 있는 것, 새로 사야 되는 것, 그것들을 분류하는 일들도 상당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몇 분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공교롭게 몇 분께서 꾸준히 들려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잘 못해도 실수하더라도 뭐라도 하는 게 낫다. 이 말씀이 제게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데 하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심에 대하여 나를 대신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심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보다 감사한 마음, 기쁨 그런 것들이 더 컸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것이 있었지만 여러분께 대하여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고난주간 쭉 보내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쁜가 즐거운가
며칠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게 여러분 때문이었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제가 딱 작년 이맘때 우리 교회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딱 이맘때 4월 첫 주, 둘째 주 이 여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제 눈에 딱 우리 교회가 들어왔고, 또 어떻게 여러분 딱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주셨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가끔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이제 어디에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먼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조언 좀 다오, 알려다오라고 그러면 제가 뭘 압니까? 그냥 오랜만에 이제 청빈 게시판 들어가 가지고 요즘 교회들이 어떤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 나이로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아직도 45세 이상 막 50대 이렇게 뽑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에 딱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나이대를 딱 허락해 주시고 제게 자격을 맞춰 주셨습니까?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정도로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습니까?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 또래 목사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신기해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할 거예요. 담임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선배님들은 야 힘들지 다로 막 그러면서 어깨를 토닥이는데 저는 아리송다리송. 뭐가 힘들죠? 저는 좋은데요. 전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성도들 너무나 신나는데요. 제가 막 힘이 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서 항상 여러분 자랑하고 다닙니다. 진짜 자랑하고 다닙니다. 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으면 제 아들이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과 선생님 앞에서 저는 커서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그 여정을 따라갑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이 지역, 나라로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배가 위축되고 성도 수가 감소하고 다음 세대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저는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사순절도 지났으니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새로운 길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저희를 보내시는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기꺼이 저희도 주님처럼 저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임을, 소망하는 것임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